저는 오늘 에스라 9장 8절과 9절 말씀, 또 에스라 10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못에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공구로서 무엇인가 사물을 고정할 때 쓰는 못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막혔을 때 우리는 못했다라고 말할 때의 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포로기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로 인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처소, 여기서 거룩한 처소란 1차 유다의 귀한 자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로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했던 사람들이 만든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을 뜻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처소라는 단어이죠. 그 성전에 박힌 못과 같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던 이스라엘에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공하셨고 또 무너진 성벽을 세우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완성했을 때 기쁨과 후련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완성했을 때에, 마쳤을 때에 후련함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언제 후련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냐면 공부를 마쳤을 때입니다. 학교에서 1교시 마쳤을 때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활발하게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교시를 마치고 저 때는 3교시를 마친 후에 11시 한 45분쯤에 먹었던 학교의 햄버거가 700원이었는데 그때 정말로 맛있는 햄버거를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무척이나 좋아하죠. 점심을 먹고 한 20분, 30분 동안 운동장에서 공을 차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은 언제가 가장 즐겁고 기쁘죠? 퇴근 시간대. 퇴근 시간이 가까울 때 마음에 후련함이 있고 또 집으로 돌아갈 그 때에, 물론 차가 도로에 많을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즐겁고 후련한 것이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완공을 하고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쁨과 환희 그리고 감사의 분위기도 있었을 그때에 시급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한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 금지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 성전 앞에서 회개하고 있었다고, 자복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통혼의 죄를 이방인과 결혼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에스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마음 깊이 아파했고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에스라를 성전을 완공한 후에 통혼 소식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있었고 죄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다는 것은 망연자실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그 상황을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죄 때문에 슬퍼했던 것이죠. 그때의 상황이 에스라 9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집단적이었기 때문에 통혼의 죄가 집단적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무엇을 갖고 오냐면 근심과 슬픔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악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실제로 죄를 몸으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슬픔과 근심을 가져옵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라는 의문을 품게 될 때도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의 영향력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는 통혼의 죄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범했을 때에 에스라는 그 죄의 영향력이 다시금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까봐 그 죄를 회개하고 있었던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그 에스라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사람을 본문 2절에서는 엘람 자손이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엘람은 고대 근동, 오늘날 중동에 있던 이방 국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냐가 이방 국가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사람까지도 유다 예루살렘에 들이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스가냐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전후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통혼의 죄를 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공하게끔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당시에 통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통혼한 죄는 범죄 행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건축 완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련 없이 건축되고 있고 또 완공되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성공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주요 요직에 가게 되었을 때, 또 뭐 회사 사장이 되었을 때나 사자가 들어가는 것을 임명받았을 때, 뭐 판사, 검사, 주요 요직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성공한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사람의 계획은 순탄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과 대비했을 때 이상하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통혼한 죄가 있는 사람들도 유다 예루살렘에 들이셨고, 그 사람들도 분명히 성전을 짓는 것 가운데 쓰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은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지만 그 손에 힘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 6장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보면, 먼저는 통혼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회개한 후에 죄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만연했던 그 사람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통혼의 죄가 있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공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본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통혼한 그 죄가 있었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시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통혼한 사람들의 죄가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묵과하시다가 성전 건축은 잘 되게 해주셨다가 에스라에게 들려온 소식, 통혼의 소식이 들리자 에스라는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통혼의 죄가, 그 소식이 에스라에게 들려오자 에스라는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의 죄를 일정 기간 동안 묵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다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일을 잘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잘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면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들의 죄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묵과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한 소식이 에스라에게 들려왔고 에스라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세상이 죄를 다루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범죄한 사실이 있는 그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량을 살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죄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그 사람이 내가 규칙을 어겼구나, 법을 어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 개인과 당국만 이 나라의 행정 기록에만 그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완공 후에 이 죄를 에스라가 인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죄가 드러나고 죄 때문에 죄를 자복하고 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죠. 에스라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말이 에스라 10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냐면 스가냐라는 엘람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스가냐는 이방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 당신인데, 에스라 당신인데 왜 계속해서 울고만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스가냐는 이제 울지 말고 결단하라고 촉구한 것이죠. 통혼한 것이 죄였다면 그 죄의 원인이 되는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를 다 내보내면 될 것 아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된다고 말한 것이고 이 일은 다른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합니다. 에스라 당신이 주장해야 할 일이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에 나 스가냐는 그 일을 돕겠다라고 이렇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10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는 스가냐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스가냐의 말대로 통혼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백성들은 통혼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에스라 10장 19절 말씀대로 그들이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고 또 그 죄로 인해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거룩한 처소의 목과 같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였을까요? 에스라이고 또 스가냐입니다. 그리고 성전 대신 주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처소의 목과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처소의 목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 하나님께 못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아프게 합니다. 성전을 구성하는 데 없어서 안 되는 못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박힌 못, 그 못이 단순히 공구의 못이 아니라, 뾰족한 못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못된 우리를 주님의 몸에 박으셨고 그 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못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박혔던 못은, 그 못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이 주님께는 그 못이었던 것이죠. 주님께 고통을 끼쳤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에스라가 스가냐의 말로 다시 일어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소망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근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이룬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소망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나 자신이죠.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정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기대를 합니다. 소망을 겁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이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내 인생도 바뀌게 될 거라는 조금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이죠? 정치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소망이 되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만이, 성경 66권만이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소망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했던 스가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은 그 사람이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본래 못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도 못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한참 모자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못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근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고 명령이며 그 말씀이 기준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처소의 못과 같은 사람들을 소망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으로 보시는 것이죠. 에스라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난 것처럼 저도,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는 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못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그 못된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능력이 못됩니까? 내 실력이 못됩니까? 그것을 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